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 가운데 일방적으로 찾아주시고 청이 하나 만이 하나 선택해 주시고 주일이 되면 정결하게 옷 갈아입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을 그냥 자기만 따뜻하게 하고 일어나는 자 없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숙제들, 문제들, 예배를 통해서 해결함을 받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본령에게 나시고 본령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자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거와 세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사랑하는 종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계실 때 미워하는 자의 세력을 막아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들고 고생의 뜻과 고생의 물을 먹는 함이 있더라도 그 진리의 말씀에서 급히지 않은 종의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 더욱더 풍성하고 복되고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땅에 세우실 때 주께서 하시고자 하던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 종의 행보를 따라 그 길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 하나하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를 저희들의 가슴에 담아 오늘도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는 줄 믿고 우리와 함께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예배를 주께서 주전하시고 주의 보혈을 피로 깨끗게 하사 그 예배가 참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얻어가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종이 있었습니다. 목사로서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파하는 이 일, 사람의 영혼을 케어하는 이 일, 성실히 감당하는 종이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복음의 말씀만 편만이 증거되는 복된 한 시간 삼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학생들이 예수 믿는 친구 대학생을 가장 골려주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모순이 많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을 비방하는 그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6장 5절은 서로 모순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눈으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희들이 짐을 서로 지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짐을 서로 지라. 그런데 6장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니 조금 전에 바로 앞에서 짐을 서로 지라 그래놓고 서로 지지 말고 각자 지라. 성경은 모순이 가득 찼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만약 여러분의 안 믿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쪽은 자기 짐 자기가 져야 된다. 한쪽은 짐을 서로 져야 된다. 공통적인 것은 짐이지요. 짐. 6장 2절과 6장 5절은 공통적인 것이 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짐에 대해서 11개의 다른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11개의 다른 단어. 뭐 영어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로드가 있죠. L-O-A-D. 그 다음에 burden, B-U-R-D-N. 우리 한국말로 짐인데 벌써 이것만 다르잖아요. responsibility, 여러 가지, infirmity, 여러 가지가 다 이게 짐이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죠? 여러분, 돈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분이 돼요. 건강도 있는 사람이 있고 건강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중에는 재능이 있어서 시험 치면 전부 A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A가 잘 안 나오는 그런 학생이 있어요.
분명히 사람도 구분이 되는데 구분 안 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짐이에요. 짐. 돈이 많든지 적든지 건강이 있든지 없든지 머리가 좋든지 나쁘든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이 짐이라는 거예요. 이 짐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짐에는 크기가 다르다고. 크기가 다르다. 우리 은영 씨가 짊어지고 있는 짐의 크기하고 우리 김찬일 장로님이 짐은 짐하고 짐은 다 가지고 있는데 짐 없는 사람 없어. 짐은 다 있는데 짐의 크기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6장 2절에 짐을 좀 나누어 지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6장 5절에는 짐을 너 혼자서만 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버든하고 로드라고 이렇게 NIV 성경에는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다 짐이에요. 짐. 구분을 해놨지만 짐이에요. 2절 다시 돌아갑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짐은 something heavy 이렇게 주석가들이 옮겨놨습니다. 짐이 굉장히 무거운 짐이에요. 너무나 큰 무거운 짐덩어리는 혼자 못 지기 때문에 짐을 나누어 쓰시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6장 5절에 나오는 짐은 이 짐은 너 혼자만 져야 된다. 그건 뭔가 하면요. 어떤 짐인가 하면 우리 군인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배낭 있잖아요. 그거는 군인 혼자 자기가 져야 돼요. 그러니까 2절의 짐은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고 5절의 짐은 나 혼자서 케어할 만한 좀 작은 짐이라는 거예요. 작다란 표현이 그렇지만 나 혼자 짊어지고 가는 짐이에요. 이 짐은. 자, 그렇다면 짐이 너무 커서 나눠야 할 짐 어떤 짐들이 있을까요? burden. 욥이 만난 suffering 아시죠? 그 짐이 어떤 짐이에요? 욥이 받은 그 고난의 짐은요 너무너무 큰 suffering. 그래서 친구 욥이 전 재산 다 잃고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기아조건을 가지고 가련지를 끌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친구들이 왔잖아요. 엘리바스, 빌다, 수바는 친구가 친구 위로해줘서 왔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친구 형편이 말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욥기 2장 11절, 12절, 13절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7일 동안 말 한마디 못했다고요. 일주일 옆에 지켜보면서 어떻게 인생의 짐을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느냐. 성경은 욥의 세 친구가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무거운 인생 짐을 지고 가는 이 욥 옆에 서서 그냥 있는 자체가 잘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딱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들은 잘못했어요. 너가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겪는 것 아닌가 생각해라. 그때부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욥기 끝장 직전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나오지요? 이 사람이 어떤 때는요 말을 하지 말고 옆에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데 말을 통해 가지고 아픈 상처에 기름 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날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아들이 지금 너무 힘든데 부모라는 사람이 옆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모는 옆에서 있기만 해도 되는데 배우자에도 마찬가지. 나는 지금 견딜 수 없는 상황인데 또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함께 짐을 질 줄 모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2절.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지금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지금 우는 사람이 보입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 많아가지고 텐션 속에서 지내는 사람 보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것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6장 1절에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FAULT 이렇게 적혀 있어요. fault라고 나와요. 한글에서 범죄라는 말을 적어놨는데 실제는 사람이 살다 보면 fault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계획을 세워서 나쁜 짓 하는 것 말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길에 와 있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 fault에 대해서 지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사랑으로 덮어주라. 여러분, 정치의 세계에 가면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정치에 가면 트럼프 너무너무 잘못한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트럼프 잘한다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트럼프는 악 자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하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는 너무너무 나쁜 짓을 하지만 죄인은 품어야 된다. 죄인은 품어야 된다. 죄는 물리치더라도 사람 자체는 리커버리 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리커버리, 회복 쪽. 내가 닭불이 가지고 계속 쪼으면 나의 마음도 나빠지고 상대도 망하는 거예요. 죄 행동은 우리가 철저하게 미워하지만 그 죄인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는 데 포커스를 둬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짐들을 나누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꼭 져야 할 짐이 있어. 다른 사람 절대로 못 져요. 나 혼자만 질 수 있는 짐, 어떤 짐이 있을까요? 여러분, 강기순 권사님 지금 수술 날짜 기다리고 있죠. 강 권사님이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 현재의 마음 상태, 또 수술 뒤에 올라가는 그 자리, 원차의 목사가 못 져요.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도 수술방에는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목사님, 내가 발이 지금 잘 작동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한영필 장로님 그 발이 잘 펼치지 않는 그 짐을 여러분 지고 싶어도 못 지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장로님 혼자서 그 짐을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질 수가 없어요. 개인만이 질 수 있는 짐이 있다. 여러분 지금 직장생활 하시면서 내가 지금 출근한다. 거기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다른 사람 절대 생각할 수 없는 나 혼자만이 겪고 있는 그런 아픔, 말 못하는 그런 아픔이 옆에서 좀 짐을 지고 싶어도 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혼자 지고 가야 할 짐 중에서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강, 이것도요. 나 혼자 건너요. 내 남편이, 나의 남편이, 그 사람의 남편이 내가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 따라 못합니다. 나 혼자만 죽음의 강을 건너가요.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끝납니까? 고린도서 5장 10절에 가면 베마 심판대, 베마, BMA judgment, 베마 심판대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베마 심판대에 서는데, 그건 뭔가 하면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1대1로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죠? 거울을 비추듯이 나를 딱 비추는 거예요. 정설의 고요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한 사람 얘기 없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데 이 땅에 와서 아주 이렇게 구두쇠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분명히 믿는데 굉장히 물질에 애착이 너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성격이 예수를 믿어도 잘 안 믿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대 베마 심판가면요, 그 앞에서 너가 예수 믿고 내 몸으로 어떻게 한 생을 80년을 살았는지 한번 쫙 비춰요. 그러면 쫙 드러나요. 신자의 구원에 관한
판결 자리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상급을 주느냐, 상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문제이죠. 심판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각각 그 행한 것을 하나님께 직고한다고 말해요. 아마 이때 하나님을 대면하면은 나의 입이 그냥 열릴 거예요. 내가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직접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본 어카운트부 완셀프 두가 이런 영어 문장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계산하듯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됩니다. 이 심판대는 누구냐? 그 앞에서 원차의 목사와 우리 모두가 다 1대1로 주님을 대면합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이 짐을 심판대에 만나는 이 짐을 대신 져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짐은 내 혼자 지고 가야 되고 어떤 짐은 나누는데 혼자도 못 지고 가고 나눌 수 없는 짐이 있어요, 여러분요. 짐은 짐인데 이거는 아무리 나누고 싶어도 옆 사람과 못 나눠. 혼자 지고도 못 가는 짐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가르쳤어. 죄의 집이라고. 죄의 집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죄에서부터 구속할 자, 이래가지고 예수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들이 짊어지고 나갈 수 없는 짐, 나눌 수 없는 짐, 이 짐 문제를, 죄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주일날 교회에 서 있는 수많은 전세의 교회들이 강단에서 무엇이 전파되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의 죄짐 덜어주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어야 합니다. 근데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요,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풀어줄 해결자로 전락이 돼가지고 목사도 복음을 썩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에서 구속하게 오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요즘에는요, 교회 가가지고, 야, 이번 주에 내가 문제가 많으니까 교회 가가지고 좀 문제 해결을 좀 보고 가야 되겠다. 성경에 그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북쪽에서 간첩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있을 때. 간첩이 내려와요. 지금도 서울에도 많을 거예요. 간첩이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이제 그 참모 회의에 들어가면요, 북한 간첩 한 명이 내려왔는데 남쪽에서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 붙었는데 5명이 붙어가지고 간첩 하나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보면요, 태권도 5단, 4단 하는 사람이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 하나를 당해내지를 못해요. 5명이 갔는데 놓쳤다고 합니다. 누가 터졌느냐? 간첩이 터진 게 아니고 우리 쪽 군사가 터져가지고 부상을 입게 당한 거예요. 태권도 지금 4단, 5단인데 여러분 지금 태권도 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 듣는데 그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제가요, 보세요. 원래 이 태권도는요, 무술이에요, 무술. 옛날에 제가 알기로 최일하는 태권도 8단 9단 된 사람은 황소뿔을 부러뜨렸다 그러면 제가 어릴 때 태권도 8단 9단 되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보다 무력이 대단해요. 요즘에 주변에 보면 태권도 5단 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실제 북한에서 배운 이북에서는 태권도 격술이라고, 격술. 인민군들이, 간첩들이 내려올 때 배우는 격술이 있어요. 이 격술은 인정사정 없는 격술이에요. 인간의 약한 부분을 딱 찔러가지고 힘을 못 쓰게 해가지고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 그게 북한 가지는 격술이에요. 근데 원래 태권도는 그런 게 아닌데 선진 스포츠 세계화시키다 보니까 태권도가 물렁물렁한 태권도가 되는 거예요. 원래 복음은 그런 게 아니고 엄청난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있는 건데 요즘에 복음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가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 문제 해결자 예수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한 주간 살았던 나의 부족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린 회개와 통회를 자복하면서 말씀 붙들고 이번에도 못 살았습니다. 그래 이번 주간은 좀 더 잘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떳떳한 목욕탕에 앉아있다가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냥 죄를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죄가요. 눈으로도 귀로도 입으로도 순식간에 죄가 딱 들어오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다 붙잡아가지고 불신 세계 사람들과 똑같이 전락되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50년, 100년 전에 이 미국인이 청교들이 세웠던 그 신앙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잠 번전에 셜록역정 이런 책 보시면요. 와, 깊이가 있다는 깊이. 요즘에 서점에 보면 책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영적 깊이 있는 책이 여러분 요즘 서점에 가면 찾을 수 있나요? 고전이라는 게 뭡니까? 클래식. 이게 파고예요. 신학도 이해. 클래식 부분을 항상 신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우리보다 50년, 100년 앞섰던 이분들이 공부를 많이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원해냈어요. 목사였는데요. 요즘은 기본 7년이지만 근데 그분들이 쓴 글을 보면 설교를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세대 앞에 있던 목사님을 보세요. 얼마나 영역이 있습니까? 영역. 요즘은 영역 있는 목사를 찾으면 힘들어요. 주일을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가면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게 오는 그 평강이 넘치고 말이 달라지고 사랑하게 되고 이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신앙생활 했던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라니까요. 태권도가 요즘 스포츠가 되고 무술에서 스포츠를 전락된 거지. 세계 선진화. 복음도 기독교도 세계 선진화. 집에 어머니가 예수 한 사람 믿고 아들, 딸이 한 사람 예수 믿으면 집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복음의 능력인데 요즘에 그 능력이 어디로 다 가고 있어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화면. 성경 구절 시편 38편 한번 올려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4 시작. 이스라엘의 성 다윗이 고백합니다. 천하무적이던 다윗이 다 이길 수 있었는데 죄악의 힘은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과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게 사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요. 죄악이 너무나 머리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게 짐이 보통 짐이 아니라 질 수 없는 짐이에요. 아무도 못 져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겠어요. 유에서 심리학 교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평안한 글을 봤어요. 인생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을 때는 하와이 여행을 가보시오. 북유럽 쪽으로 한번 여행 갔다 오시오. 설교를 보니까 그렇게밖에 주문할 수 없겠죠. 여러분 여행 갔다 오면 여전히 짐이 있습니다. 여전히 짐이 있습니다. 좋은 책을 읽어본다. 그것도 일시적인 것 되지. 여러분 지금 신경, 안정제, 진정제, 약국에 수두룩하잖아요. 어느 하나 그 지고 있는 짐 해결 못했어요. 일시적으로 잠깐은 됐을지 모르죠. 시편 55편이에요. 이런 말이 나와요. 55편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비둘기처럼 난리가 있다면 그 난리치면서 저쪽으로 날아가고 싶다. 시편 55편 6절인가요?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이분이 지고 있는 짐의 느낌을 여러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시편 55편입니다. 보겠습니다. 5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6절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도다. 이 사람이 지금 지고 있는 짐이 너무너무 무겁기 때문에 내가 이 비둘기 날개 달고 좀 날아가고 싶다. 이 사람이 아무리 멀리 날아가도 지고 있는 이 짐이 해결 안 돼요. 왜? 죄짐이라는 것을 기게 됩니다. 그래서 애는 써봤지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22절이 시편 55편 22절.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드시고 의인의 영광하고 영원히 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은요, 예수님만이 죄짐을 짐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0장. 우리 오늘도 죄지고 다니, 내일도 또 죄지고 다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내려가는 거예요. 네 죄짐을 질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가 지금 지고 있는 이 짐을 예수님께 맡기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여기 예수님께 맡긴다는 말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 맡긴다. 예수님께 맡기면 내 죄짐이 나에게서부터 예수님께 옮겨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여기 맡긴다는 말이 바로 믿음이랍니다. 믿음.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찬송가 406장 4절에 이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본한 내용은 그 찬송이거든요. 우리 찬송 한번 열어볼까요? 406장 한번 펴봅시다. 4절에 여기 맡긴다는 의미가 찬송가 406장 4절에 나와요. 지금 여러분 지금 짐 지고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죄짐을 없앨 것인가? 406장 4절 반장해 주세요.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하루에 주의 영원하신다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여러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은 나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일생을 젊을 때 맡기는 게 아니고 나이 있는 사람 맡기는 게 아니고 나의 일생을 주님께 전부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생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다 같이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이다. 이걸 confess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죄짐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 말이 이게요. 10절에 뭐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죄짐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원문이 그런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앞에 모두를 써놓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한 사람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믿으라 이 말이죠. 내가 너를 시기해. 여러분 지금 짐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깨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지금 이 예배 참석하신 분 여러분 지금 지고 있는 이 짐이 내 어깨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내 모든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짐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절반 지고 너 절반 지고 아닙니다. 원차의 목소리 죄짐뿐만 아니라
지금 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텐션들, 그리프, 소로우,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이 지금 일생을 예수님께 맡기면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짐을 모두 다 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금 붙드십시오. 언제부터인가 힘없는 복음, 가짜 복음, 죄와 회개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바로 그 복음. 주님은 일생을 주께 맡기는 자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여러분의 짐을 사실은 가져가셨습니다. 땅에 있는 짐은 말씀을 통해서 순식간에 날마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 믿는 자에게 다 짐을 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고 찬송이 넘치는 사람. 우리 찬송가 우리 337장 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리요. 근심에 쌓인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올려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무릎대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짐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 처방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다 주님께 모든 짐을 굴려 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생활 속에서 천명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필요한 자원인 줄 알고 주의 재단에 바쳤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이끄시고 이 힘든 미국 생활하는 동안 빈잔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식사 이후 우리 본당에서 우리 김정은 목사님 우리 꼭 필요한 세미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식사에 오셔서 좋은 시간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프로그램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강목사님 또 김지현 성도님, 이시호 성도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금 잊히고 있죠. 네,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짐입니다. 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권면한다든지, 그죠? 유의 말을 걷는다든지,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고 54장을 듣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